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 가치관의 전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존 체제로부터의 부르심, 기존에 있던 우리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들의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따랐던 대상으로부터의 부르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들어오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그 가르침 중에 가장 유명하고도 그리고 중요한 팔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팔복이 우리는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팔복하면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팔복이라는 시예요. 정말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윤동주라는 시인의 팔복입니다. 독립운동가이지만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는 이렇습니다. 한번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팔복.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모티브를 삼은 팔복이라는 시인데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만 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8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영원히, 근데 그 뒤에 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슬퍼할 수밖에 없던 일제강점기라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윤동주 시인의 팔복을 대부분 풍자시 그리고 절망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진짜 윤동주 시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팔복 이후 5개월 뒤에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씁니다. 그 십자가라는 시에서 윤동주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면 슬픔과 함께 살아왔기에 괴로웠지만 행복한 사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나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슬퍼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윤동주 시인 또한 괴로웠던 그 사나이처럼 슬픔이라는 행복을 택합니다. 슬픔이라는 행복. 여러분, 어떻게 슬픔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팔복이라는 시에서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것이 바로 슬픔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현실적으로 깨달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비로소 자신이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개인의 슬픔뿐 아닌 시대와 이웃과 그 상황을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예수를 바라보며 깨달았던 슬픔을 안았을 때의 행복, 슬픔이 행복이 되는 가치관의 전복, 슬퍼만 하는 사람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 이 슬픔이라는 가치의 전복, 이것이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을 통해, 그 가르침을 통해 느꼈던 본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정말 많이 살펴보고 들어왔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먼저 이 산상수훈의 도입 부분을 우리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앉으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어떻게 하시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앉으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오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보좌에, 이 땅에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신하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왕이 연설을 하듯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의 나라에서, 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 안에서의 산상수훈의 중요한 관점, 중요한 마태가 가르치는 중요한 관점을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초점입니다. 다른 공관복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 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게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기적에 대한 이적 기사,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 초점을 맞춰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첫 등장을 어떤 것으로 시작하냐면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 고치십니다. 마태는 중요한 걸 계속 가르침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 산상수훈에서도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입을 열어 어떻게 하시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우리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틀 밖으로의 부르심, 기존 체제로부터의 부르심,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 그 가치관과 대상을 전환시키라는 회개와 천국으로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나눴죠. 기존의 체제로부터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처음 듣는 사람들,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으로 돌아오세요. 천국이 이제 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회개, 돌이킨 삶, 천국을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아마 가장 궁금했던 점일 겁니다. 천국이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궁금증이 아주 커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살아오던 체제, 기존의 그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 삶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제사의 자리를 늘 지키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들어가요. 그 방식 안에서 그 새로운 삶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는데, 그 대안에 궁금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복이 있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요, 비로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이 팔복의 핵심인 복입니다. 이 헬라어를 직역으로 풀면 우리가 나오는 이 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뀝니다. 우리는 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직역으로 하면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니,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니, 온유한 자는 행복하니, 행복하니라고 바뀝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복이 성취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복이 자꾸 성취되어진,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 상태는 사실은 지금 나의 행복한 이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계속 우리나라 말로 읽어보면 복이 내 안에 마치 성취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기존의 사람들이 상식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을 얻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복을 얻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복을 받는 것처럼, 복을 받기 위한 어떠한 기준으로 계속 우리는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그 제자들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한 어떠한 기준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진짜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은 바로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그 복에 대한 성취에서 어떤 것으로 뒤집어 버리시냐? 존재라는 것으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실 행복이며, 따르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이며, 복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이 말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비범함,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시죠? bless. 그래서 우리는 blessing이라는 단어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bless, 축복하다, 가오를 빌다라는 이런 뜻인데, 이 bless,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검색해 왔습니다. 이 단어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게르만조어로 이렇게 가는데, 이 게르만조로 그렇게 어원이 쭉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블로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blood, bleed, 즉 피 흘림이란 단어예요. 희생. 즉 피를 신성하게 하다, 피를 표시하다라는 단어가 이 bless, 축복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라는 거죠. 즉 축복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즉 희생하는 상태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축복, 복이라는 겁니다. 진짜 고난이 없이는 복도 없다라는 말이 진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존의 체제로부터 살던 방식, 따르던 대상으로부터 돌이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인데, 그 안에
진짜 그 복을 받는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소유의 복이 아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애통하게 되는, 슬퍼하게 되는, 온유하고 의에 줄이게 되는,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체가 상급이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팔복은 진짜 복이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성취의 복이라는 것의 가치관을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면 이제 현실에서 그 삶은 전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팔복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의 복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3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복이 처음 그리고 마지막의 복입니다.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0절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팔복은 처음과 끝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닫혀져 있냐? 천국으로 시작되고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6개의 복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6개의 복들의 그 뒤에를 보면 전부 다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중간에 있는 복들을 살펴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요, 배가 부를 것이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계속 무엇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의 시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마지막의 복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근데 그것이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팔복의 이 시작과 끝이 전부 지금 우리의 삶에 현재에 임하는 천국,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꿈꾸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진짜 그 복을 성취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소유일까요? 천국을 소유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천국은 진짜 천국일까요? 지옥에 있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곳은 진짜 지옥일까요? 복을 소유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질이 없다면 저주일 것이고, 저주라 한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분명하다면 저는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도봉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복의 전복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덩이가 진짜 이 팔복 안에 담겨있는 큰 가르침입니다. 성취의 복이 아닌 존재로서의 복. 핵심은 복의 성취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존재로서의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친 가르침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복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 안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또 힘든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가르침 앞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가치관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통하여 전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따랐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서의 그 복받는 성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 존재로서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오늘도 고백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입술 가운데, 또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 다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는 이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복의 성취가 아니라 존재로서 행복한 복덩이가 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오니, 모든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슬픔과 애통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이겨낼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날마다 주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